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흑암한 세상인데 이런 흑암한 세상에 큰 빛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기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보기 원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흑암한 세상이요 사망에 그늘진 땅이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런 흑암한 세상에 사망에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되어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은 비칠 것입니다. 어려서 몸이 아플 때면 가끔 꿈을 꾸는데 사방이 꽉 막힌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나갈 길이 없어서 막 몸부림을 하다가 잠을 깨곤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고,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는 이런 흑암한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흑암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지요. 오직 우리의 삶은 기쁨을 모르고 슬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하다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갖지만 내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영원한 멸망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과 고통 그리고 사망 가운데 앉아서 한숨과 탄식뿐인 인생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고통과 한숨, 멸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참으로 영원한 빛이 되시어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영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누울 자리 하나 없어 마구간에서 탄생하여 구유에 누이신 몸이 되어지기까지 천하디 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인류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해 마구간에 구유에 탄생하심도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기에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셨기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어두컴컴한 흑암 속에 거하다가 어두컴컴한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뿐이고 언제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한숨과 탄식만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 것이고 결국은 지옥의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들이 흑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다.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결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불안 초조 속에 살아야 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는 자들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 생활하는 자들은 직장 생활하는 자들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요.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코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암한 세상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저런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 땅에 흑암한 세상에 오직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흑암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은 죄악된 삶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살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숨과 눈물, 근심과 걱정뿐인 세상이기에 흑암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까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못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년은 금년보다 나을까 하면 내년은 금년보다 더 못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새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더 고통스러운, 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고통하는 때입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세상이기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흑암한 세상인 것입니다. 조금 살만한가 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조금 편안한가 싶으면 생각지 못한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흑암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런 흑암한 세상은 빛이 있어야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고, 어디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무엇이 우리 곁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을 밝히 비춰주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흑암한 세상에 이 빛이 되어지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빛은 누구입니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나귀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귀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흑암한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한 나귀를 보내셨다.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란다. 그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흑암한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지시는 분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예수님이 흑암한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이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죠. 1절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 전에 고통한 자들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전에 고통하게 되어진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하게 되어졌고, 전쟁 때문에 고통하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온갖 세상 짐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어깨에 채찍이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당하고 삽니까? 조금만 어쩌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직장에서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상사들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어깨에 채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압제자의 막대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로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압제자의 막대기 속에 오늘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의 채찍 때문에, 압제자의 막대기 때문에 고통과 한숨, 눈물 속에 사는 인생들이기에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흑암한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라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서, 사망 속에서, 한숨과 눈물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마국간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의 빛이 되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자격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처럼 흑암한 사망의 땅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한 세상,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에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황홀한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으니 흑암한 땅,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을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 생명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이 흑암한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흑암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임했지만 빛을 깨달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므로 이 빛에 거하지 못하고 이 빛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즉,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오늘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이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석가모니 탄생했다고, 부처님 탄생했다고 온 세계 사람들이 축하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나라에서는 하는 일이지, 불교 국가가 아닌 나라는 석가모니가 누군지도 부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축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요? 석가모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물에 빠져 떠내려간 사람에게 물에서 건져내주려고는 생각 않고 쳐다보면서, 야, 너 떠내려가다 그러다 빠져 죽겠다, 얼른 나와라, 그러고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야. 너 힘 좀 내서 나와라, 얼른. 너 그렇게 떠내려가다는 죽겠다. 그게 바로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가르친 도리라, 그 말이야. 그래서 중들은 고행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고 또 그래서 참선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비우고 도의 경지에 이르러 보려고 참선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 힘내서 빨리 나와라, 그래야 너 살지, 그러면 죽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암한 백성들에게 참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려고 생명길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 길을 따라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들만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천국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대로 사는,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흑암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흑암한 세상이지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삶으로 주님 앞에 자르다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